어떤 권세가 있는 왕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서민의 복장을 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와 행복 가득한 모습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사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행복하다 마다요, 저는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는 당신 속에 있는 속옷을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그 철로에 흙탕물이 묻혀진 그 겉옷을 보이면서 저는 사실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신발도 없이 다니는데도 그렇게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단 말이요? 이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에 신발이 있어도 발이 없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본 이후로는 신발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없었다고 해서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 그리고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내면적인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떠올리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귀 영화에 있어서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영화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리더요, 그야말로 리더 중에 리더죠.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고난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세월을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경은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믿음의 선조 야곱처럼 각 지파별로 다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숨지기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는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앞에는 요단강의 물이 요단강 언덕을 집어 삼킬듯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도하해야 했었고 도하 한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런 위험의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가 될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바라본 정말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소원과 그 마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머리바 물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천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은 이 모세의 그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과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산과 그 레바논의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That's enough. Don't mention that again.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그 모든 리더의 삶은 족하며 이제는 다시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요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제목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자라고 위험 있게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40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능성과 세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구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신약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명예와 권세와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 어떤 민족들에 비해서 탁월했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쉬운 단어로 하면 은혜가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행복의 지수가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여 갈 때라도 우리는 마음에 믿고 마음에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말이 있다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울음 섞인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일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구속의 감동과 감격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시작, 그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우리의 행복의 시작과 그 원천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묵상해야 되고 그 행복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와 같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이 있고 전쟁을 치루어야 할 위험한 순간이 예견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했고 또 앞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의 원천이 바로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 행복을 모세처럼 입에서 선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죠? 방패와 칼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도움의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은요, 전쟁의 때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잔인함과 그 참혹상이 전쟁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맞설 상대를 하나님께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칼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대신 스스로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해주시며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은 그때 당시 굉장히 강성한 부족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피곤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높이 손을 올리는데 도와주었고 나중에는 그분들도 연세가 많아요. 83세 그리고 거의 90세에 가까운 80세, 90세 연세에 드신 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팔을 올리려고 하니까 팔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겼지만 실상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거인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돕는 방패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탁월한 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니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14절에 보면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쉽게 끊어지는 거미줄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씨를 뿌렸습니까? 물을 주었습니까? 과실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 과실에 나무를 가꾸었습니까?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그 옷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도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만약에 도와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돕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어떠한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을 싸워 이기게 할 칼이 되어주시는 그 도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선포해 나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대한 승리 원래 개념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은 뒤에서 추격해 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바라보고 앞에는 홍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방불평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미디안과의 전투,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있게 될 7 족속과의 그 모든 전투에 있어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며 이미 전쟁을 수행할 때에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편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요, 변변한 무기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수많은 부족과 민족을 이미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목 여정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전쟁의 승리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흔들림 없는 그런 행복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월트루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감옥 가운데서 처절하게 참으로 초라한 인생의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질문하죠. 폐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나폴레옹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 화려한 영광과 그 위험스러운 그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입을 벌려 대답을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적은 내가 세례를 받고 처음 승만찬에 참여했을 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무엇에 행복해하며 무엇에 감격해하며 무엇에 감동해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끝에 서 계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달려나가게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과연 행복해 했는지를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순간이었고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승리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전에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내가 더 살아야 되고 내가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아쉽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점에 있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은 앞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과 싸워야 될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될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행복의 지수가 무엇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복의 원천과 시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있고 궁극적인 약속된 보장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리고 이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 행복을 나누어 주며 또 행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그리고 행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